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무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동굴로 되어져 있는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겸 감사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열린 그 무덤에 호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호령의 소리를 바라십니다.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호령을 할 때 이 죽음에 있던 나사로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 배를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무덤 앞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소리를 들으신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드리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그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감사해야 그 다음에 기적도 있고 감사해야 축복도 있고 감사해야 은혜도 있고 감사해야 풍성해지고 감사해야 감사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다음이 연결이 안 돼. 감사해야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선포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로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뜨거운 축복과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는 필수라는 겁니다. 감사는 필수다. 이 감사는 필수이기 때문에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바꿔놓고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입니까? 굉장히 사랑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도 저 집안은 참 예수님이 신경을 많이 쓰는 집이야. 사랑을 많이 하는 집이야. 그렇게 생각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사랑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에 돌무덤에 갔을 때 냄새나는 그곳에 갔을 때 과연 무엇이 감사할까요?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 앞으로 들어주실 것, 내가 명령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감사는 뭐냐?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기도와 생각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들어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강조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체성이 있었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을 해야 그 다음이 나가는데.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건 나와 아버지가 그만큼 일치하고 마음이 통하고 또 하나가 되고 니캉 내캉처럼 그냥 손짓만 해도 눈짓만 해도 좀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때요? 표정만 봐도 저 인간이 화가 났구나, 삐졌구나, 아니면 기분이 좋네, 이거 알잖아요.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일체가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죠. 또 한 가지 강조점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됐습니다. 그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버지의 결정이죠. 또 사역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건 뭐예요? 나는 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적인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감사도 우리 앞에 무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절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께서 나와 통한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라는 거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때문이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이 건강한 것도,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참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요, 여기 있는 고구마 하나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귤 만들 수 있습니까? 감을 제가 좋아하지만 감을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오면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걸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병원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죠. 아니, 쉽기는 쉽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주춤주춤해집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도 한번 주춤해지지. 그죠? 왜? 들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QR코드로 꼭 찍든가, 아니면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마에 총을 한 번씩 맞든가. 그래서 온도 체크해서 너무 열이 나면 못 들어가죠. 반드시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거쳐야 들어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마에 온도 체크를 하셨죠. 체크해야 들어오듯이 감사는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다른 길을 만났는데 좌우에는 낭떠러지고 그 출렁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출렁다리만 생각해도 저는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예전에 산에 언제 한번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그 출렁다리라고 하죠. 네. 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밧줄이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그거 건너는데요, 얼마나 식은땀을 흘렸는지 몰라. 양쪽을 붙잡고. 출렁출렁 거리는데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바듯이 기다시피 해가지고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째요? 이 외나무 산 위에 있는 출렁다리 건널 자신은 별로 없어. 근데 출렁다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다리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뒤져보니까 조금 불안전한 것 같아. 이렇게 해보니까 저기까지 출렁출렁해. 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가진 건 없지만 다리를 건너가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건너가지 못하면 죽고 또 떨어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건너가더라도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건너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가면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리죠. 제발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건너가 보니까 그래도 건널만 해. 출렁출렁은 해도. 그 반절쯤 가니까 좀 이제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반절쯤 갔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지.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전부 다는 좀 그렇고 반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걷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4분의 1쯤 건넜어요.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싶잖아요. 그것도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요, 나도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전 재산 다 바치고 나면 내가 뭘 먹고 삽니까? 나는 괜찮지만 그래도 처자식 생각해서 그래도 4분의 1 정도만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전에 기도한 건 없는 걸로 합시다. 그만큼 필수 조건들이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져 가고 있다는. 감사할 조건들이 그만큼 적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사실 예수님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무덤에 냄새 나는 상황에서 무슨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죠. 전에 미국에서 결혼 교실을 하다 보면요, 이 결혼해야 될 커플들이 한 30쌍, 40쌍 이렇게 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이면 처음 하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좋은 점, 또 감사한 점, 이런 걸 적으라고 그럽니다. 30가지를 적으라고 그래요. 30가지를 적는데 몇 분 걸릴까요? 힌트를 드리잖아. 5분도 안 걸려. 그때 막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할 사이들은 장점 적는데 별게 다 나와. 뭐 이게 장점일까? 이게 좋은 점일까?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것까지 다 적어. 그런데 아주 줄줄줄 나와. 근데 30년 살아봐. 30년 산 다음에 모여놓고 상대방에게 감사한 것, 또 잘하는 것, 또 좋은 점 그거 적어보세요. 10가지만 적으세요. 그래. 그래도 어떻게 해요? 50분 줘도 못 채워.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감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새싹이 조금 나오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손톱이 기른 것도 또 참 감사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손톱이 자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요즘 손톱 보고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만큼 필수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진정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상당히 줄어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요, 무덤 앞에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감사, 그 다음은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 그 다음은 축복이다.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 후에 선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앞에 있고 어려움이 앞에 있고 우리의 삶에 썩어 냄새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일은 썩어 냄새나는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예전에는 가을 되면 그 농사를 지셔가지고 추수 때가 될 때쯤 되면 10월 달에는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불었어? 그죠? 자주 불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 불면 예전에는 벼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젊은 친구들이라. 컸어요, 훨씬. 장대같이 벼가 컸어요. 근데 요즘에 노원에 보세요. 벼가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요만해. 벼가 있나 컸나 안 컸나 모를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염려가 없어. 탕탕해. 그러니까 키가 크면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키가 뭐 큰 편은 아니지만 키가 크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수는 할 때가 됐는데, 익을 때가 됐는데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가면 어디부터 나가요? 논부터 나가. 그래서 어떻게? 다 쓰러진 거 다 묶어. 몇 개씩 해가지고 다 묶어놔야 돼. 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 쭉정이 돼.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세워놔야 돼. 일단은 세워놔야 그 다음에 좋은 알곡의 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감사를 해야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 일단 벼는 세워져야 열매를 맺듯이 일단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 알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콩 생산지로 유명하고 그 전에는 이 목화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미국은 하도 땅도 크지만 아주 농장도 커가지고요. 이 목화밭을 가보면 가도 끝이 없어. 몇 시간을 달라봐도 목화밭 계속 목화밭이야. 또 보리밭이면 보리밭 하면서 하루를 가도 보리밭이야. 그렇게 어쨌든 커요. 그러니까 이 알라바마 주에는 전에는 이 목화밭이 아주 천지였습니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현대 자동차 때문에 알게 됐죠. 예전에는 목화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라바마 주의 한 도시에 작은 마을에 이상한 기념탑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들을 위해서 세운 공적비입니다. 사람 공적비는 있어도 벌레 공적비는 처음 보죠.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를 위한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목화밭을 잘 운영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어느 해부터는 이 이상한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목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망치게 된 거예요. 한 해면 그렇다 하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도 또 계속 그래.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사람들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목화밭 그걸 다 뽑아버리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심어봤어. 근데 안 되다가 뭐가 됐냐면 땅콩이 된 거야. 땅콩을 심으니까 배수가 잘 되고 이 모래가 많은 그런 지역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콩을 심으니까 얼마나 땅콩 농사가 잘 된지 몰라. 그때서부터 점점 그 지역 전체가 뭘 심었어요? 땅콩을 심은 거예요. 어느 데는 다 딸기를 한 사람이 심어서 잘 되니까 아주 딸기만 심잖아. 요즘에 포도, 우리 한국 포도는 다 뽑는데 비싼 포도 나오잖아. 1kg에 4만 원 하는 거. 사 먹을 수도 없는. 그걸로 다 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값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 그 지역도 땅콩을 심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목화 벌레가 고맙더라. 그리고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지잖아. 이 목화는 옷을 만들면 무겁죠. 근데 합성 섬유가 나오니까 점점 목화가 안 팔리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목화를 갉아먹은 벌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에 감사해서 목화 갉아먹은 벌레를 위해서 공적비를 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죠? 다니엘이 어렵게 힘든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총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 작당을 해서 절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을 삼잖아요. 그걸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열린 창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항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있어요. 무덤가에 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한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입이 나오고 이게 뭡니까? 내가 총리까지 됐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 안 할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할랍니다. 나는 숨어 있을랍니다. 그러고 했더라면 다니엘의 역사는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창문도 열어놓고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축복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평하면 멈춥니다. 원망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다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덤이고 냄새나고 끝인 상황이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니까 그 다음이 있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다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께도 감사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와이프한테도 감사하면 그 다음이 있습니다. 뭐가? 반찬이 달라져. 감사하면 그 다음이 있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요할 수도 없지만요, 이것만 생각합시다.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다.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구나. 그 나사로의 죽은 무덤, 냄새나는 무덤에서도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감사하셨더니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더라. 감사는 필수입니다. 점점점 늘려나갑시다. 필수의 항목을 늘려나갑시다. 감사, 그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1년 동안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충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의미를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님, 필수 사항 처음에는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해야 그 다음 축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님과 주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주는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감사한 일인데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그 다음이 있음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더욱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